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거기 18절부터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우리가 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특히 요한일서 5장 20절은 여러분 반드시 암송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증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16년도 이제 3월의 마지막 주로 돌입했습니다. 한 해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장중 안에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아름다운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께 최상의 순종인 경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린 주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감사와 또 예물을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저의 육신을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준비케 하신 말씀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각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고 또 믿음의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나 이제 우리 교회가 4월 25일 성경의 심 강연회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합심하여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가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용을 극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이 핵심 강연회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성황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함으로 많은 혼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의 존재를 알게 하셔서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또 이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 17세기에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의 이면은 지식에는 뭔가 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또 성취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이 사람은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무엇을 알아야 진정으로 힘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지식이 힘이 다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무슨 지식이 있어야 그게 힘이 있냐 이거죠. 그는 막연하게 지식에 대해 아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무지했던 것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을 책만 읽으면서 보낸다 해도요, 그러한 지식들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지식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일은 더욱더 힘든 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공과 직업에 관련된 분야의 지식들을 간간히 습득하는 게 전부라는 거죠. 예. 여러분도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관심 있는 것만 이렇게 지식을 축적하지 다른 잡다한 지식들을 여러분 지금 탐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관심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 대다수 사람들의 인심이죠. 그렇죠? 자, 어찌되었든 지식은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든 터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 자체가 사실 지식이죠. 그렇죠? 자, 지식이 왜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냐면 이 보통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믿질 않아요. 인간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행동하기 마련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로운 거죠. 자, 이 세상에 국한된 지식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네. 아, 그런 것도 있다. 그냥 다 인정해 버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하는 게 이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예.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인간들이 자신들이 가장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온갖 지식들을 탐구하며 익혔어도 어리석은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나온 대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나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누가 터득했을까요?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면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무언가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무엇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에 제시된 구원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였기 때문에 거듭나게 된 것이란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간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터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믿음은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 치고 아무런 지식도 없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애초에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으며 사랑할 수도 없을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지금 본문은 아까 제가 강조한 포인트, 우리가 안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지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성경의 이 방대한 진리의 지식을 다 알지 못해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라는 사실,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 여러분은 들어서 배우고 또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정확하고 더 많이 알아야만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어떻게 믿는 거죠? 내가 상대를 잘 알아야 믿죠. 내가 상대를 잘 모르면은 내가 상대를 쉽게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갑을 상대한테 맡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잘 안다. 내가 이 사람 잘 알기 때문에 난 이 사람 믿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맡기는 거지. 여러분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지갑이나 카드를 맡기겠어요? 그럴 일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정확하고 많이 알아야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아는 것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며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20절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각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 명철이 어두웠고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똑같았어요. 우린 지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관한 지식을 배운 순간 우리의 지각은 열리게 된 것이다 이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한 지식을 인지하고 깨달아서 터득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지식을 발휘하면 여러분은 담대함을 지니고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여러분 큰 소리도 빵빵 쳐요. 왜? 이건 내가 정확히 아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능숙하게 잘 알아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여러분은 영적인 지각을 계속 발휘해서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의 지식을 익히는 데 게으르고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있어요? 열매 있는 신앙생활 기대할 수조차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듯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인지하고 터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향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린 뭘 알까?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돼요? 손실로 여겼느니라. 그 다음 8절,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뭘 가장 고상히 여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외에 다른 지식은 뭡니까? 똥 이거죠. 영어로 똥이에요. 똥. 사도 바울은 속된 말로 당대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지식들을 탐구하며 습득했던 지성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후부터는요, 이전에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가감없이 버렸어요. 혹자는 그간 배웠던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느냐고 그렇게 나무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배설물 취급을 하며 버렸습니다. 예. 배설물 더럽잖아요. 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을 익혀서 지식을 얻었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귀가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열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 신으로 군림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복음의 지식을 모르게 만들어야 돼요. 마귀는. 왜요? 지식을 알면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아, 이게 구원받는 거구나. 그럼 마귀 입장에서 그게 가장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지식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능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온 거죠. 예. 다른 지식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지식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 죄인한테는. 일단 한 가지 지식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구주가 필요할까요? 인간이 구주를 만나야 돼요. 왜 만나야 되죠?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올바로 접하게 되면 누구든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셨죠. 그분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분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죠.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네. 이 지식을 알고 가르치며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이런 고상한 지식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너무나 개탄스러운 현실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들과 교인들 자신도 이 지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남한테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전파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속한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로 착각한다 이거죠. 성경적 교리와 예언의 지식에는 무지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과학, 철학 등을 운운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말씀에 대한 기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무지한 그러한 교회들에 여러분이 발을 들이면요, 여러분은 곧바로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비교하면 참으로 복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펴서 읽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적 교리와 올바른 예언적 지식들을 언제든 듣고 배울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죠. 주일마다 교회 오면 성경적 교리와 예언의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와서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진리의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작 진리의 지식에 미숙하거나 관심이 없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우리 수중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열심히 통독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 성경의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또 주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올바로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일요일만 교회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면 영적인 아기로 남아서요,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나한테만 좋으면 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려고 열망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따르면 바울은 딱 나는 이 두 가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열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그분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대속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관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예언적 진리들을 지금 능숙하십니까? 부족하다면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또한 바울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을 알려고 했다 그랬다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이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전에 학교 다니면서 아주 얼마나 고급 지식을 많이 배웠겠어요. 바울이 다 물 내려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난 알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경적 지식을 배우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있어요. 오늘날 지성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지식을 여러분은 언제든 배우며 공부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다 이거죠. 이왕이면 여러분은 현명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몰라요 주님 이런 것보다 주님 제가 그 말씀 압니다. 그게 낫죠?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도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선생보다 어른보다 더 명철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익히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분의 몸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소유권은 넘어갔어요. 주님께서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러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찾아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거기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하면요?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이거죠.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말씀들에서 배울 수가 있다 이거죠. 이 나라의 대다수 교회들은 세상이 그다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 배교한 가짜 교회들 안 미워해요. 소란을 일으키면 당연히 뭐라 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 위에는 미워하지 않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이유조차도 없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세상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교한 교회들과 거짓 목사들과 가짜 교인들은 세상에 비위를 맞추면서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호감을 사려하고 세상의 풍조에 편승해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죄인들, 이 세상 체제는 누구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것입니까? 바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성경으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시인 마귀는 바로 이 말씀의 지식을 싫어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받았고 알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고 실행하며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보기 싫고 어떻게든 저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마귀는 그런 증오감을 공공연히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17장 14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이거죠. 왜 세상은 우리 성경들이면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참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왜 이렇게 조롱하고 빈정대고 때로는 이렇게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왜 그럴까 이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여나 그 지식이 우리에게서 전파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세상이 이게 바로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만이 이런 세상의 실체에 관한 지식을 알죠. 성경을 모르면 세상은 좋다, 좋아진다, 저기서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갖춘 성도가 이 세상을 동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은 세상에다 비위를 맞추려고 기웃거리고 어떻게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떼서 갖다 바치는 아니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좀 좋게 봐주기를, 그게 일반 교회들의 그런 본심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우린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죠. 가짜 교회들은 사도 바울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왜 거꾸로 가죠? 진리의 지식에 무지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요. 대다수의 교회들과 목사들은 성경의 예언들과 교리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지식들을 다 알고 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하신 저 세상에 계신 양반들은 왜 이 진리를 모를까요? 왜? 한 가지입니다. 저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찾아보죠. 고린도서 2장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자, 이 깊은 것들이 뭐냐? 9절을 잠깐 보세요. 그 앞에 9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눈과 귀로 듣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온 대로 바로 성령께서 이 깊은 것들을 통찰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 지식을 여러분이 터득하는 요령이에요. 근데 14절 보세요. 그러나 자연인은 어떻대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실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진리들,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은 알고 믿으십니까?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6, 17절 나온 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이나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오신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다고요? 그분을 알게 하려고 지각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지각이라 하면 뭔가를 깨닫는 거거든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진리의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진리를 증거하기 오신 거예요. 왜냐? 진리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진리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판별할 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온 거죠. 주님께서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셨을 때 진리를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의 예언과 교리들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서 이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이 진귀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감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진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거리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대다수 사람들은 몰라주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며 갈까요? 자기 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도지를 주는데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아이고 많이 믿으세요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귀한 선물을 볼 줄 아는 안목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뭔지 아세요? 1713년에 제작된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7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바이올린 하나가. 그런데 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거리의 악사로 변신해서 청바지를 입고 워싱턴 지하철에서요,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45분간 연주를 했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수천 명이 앞을 지나갔겠죠? 근데 그를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웬 행인이 저기서 그냥 음악 연주하고 있어, 뭐 구걸하나 이런가 보죠. 가장 37억 원이나 되는 비싼 바이올린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데, 옷차림 보니까 이거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그 지하철 앞에서 뭐가 구걸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사람들이. 잠시 귀를 기울인 사람은 7명밖에 없었대요. 7명. 잠시 귀를 기울이다 간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못 알아보고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를 알아볼, 그 바이올린을 알아볼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한편 프랑스에서는요, 마법의 악기라고 불렸던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 5대하고 다른 고전 명품 악기 6대, 그리고 새로 만든 악기 6대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이 각각 다른 악기로 연주했으니까 뭐가 더 좋은지를 골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제일 비싼 악기가 뭐라 했어요? 스트라디 바리우스인데 그걸 고른 사람이 없어요. 비교도 안 되는 다른 거 연주한 저 악기가 좋다고. 사람들이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들에게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서 진리를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그분을 죽일 거라는 걸 모르셨겠어요? 주님은 알고도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신 겁니다. 왜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가를 알아볼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17장 거기 16절, 17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데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자, 예수님이 딱 선을 그었죠, 분명히. 그런데 17절 보세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예수님께 택함받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20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나오죠. 여기 이들은 사도들,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기도는 당시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들의 말을 통하여 누구요?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거예요. 아하, 여기 예수님이 언급하신 바로 이 자들은 단순한 제자들만이 아닌 이제 주님을 믿을 성도들까지 아우르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계속 보죠. 21절.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또 22절에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인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시죠? 지금 예수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 아버지가 이들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오늘날 누구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인지할 수 있는 지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런 잡다한 사람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지식이나 지혜 자체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쓸데없는 지식, 허망한 지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은 과학이나 철학 같은 걸로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이거죠. 하지만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골로새서 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은 철학과 과학을 비속하고 황된 말장난이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죠. 디모데서 6장 20절, 골로새 2장 8절에 나오죠. 철학과 과학은 참다운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지혜와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나온 대로, 이제 여러분은 그분에 관한 지식을 담은 이 말씀을 상고하며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만 여러분은 축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간 인생에서 잘못 알고 배운 세상 지식, 거짓 교회들의 비진리를 오늘 이 시간부로 싹 버려야 돼요. 가짜 교회에서 가르친 그런 잘못된 교리들 싹 다 버려야 돼요. 거짓 지식들을 불태워 없애야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에는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요,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이 이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어치나 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산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싹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배웠던 그런 거짓 지식들, 잡다한 지식들을 계속 붙들죠. 말씀이 융성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자꾸 안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짓 지식들이 여러분 안에 아직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싹 다 불태워버리셔야 돼요. 쓰레기통에 다 넣으셔야 돼요. 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책이다, 당장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들이 거기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4절에도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다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 사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힘써 이러한 지식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경청하고 배워서 깨달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디모데서 2장 15절에 나온 대로. 왜 여러분에게 성경을 공부하라 명령한 줄 아세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지식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신 거예요. 나는 공부가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께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적게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11장 34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상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알듯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단순히 구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어떻게 되죠? 서로가 잘 알고 서로가 마음을 터놓으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도 우리를 뭐라 그래요? 친구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친구.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실체와 운명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지식이 바로 진리의 지식이다 이거죠.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만이 우리를 참된 진리의 지식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터득한 이후로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과 고난 속에서도 교제하며 그분께 온전히 나아가려고 애를 썼다 이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거죠. 왜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진귀한지를 알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특히나 그런 성도는 담대함이 넘치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지식을 많이 알면 사람이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남들이 모르는 걸 난 알고 있다 이거거든요. 진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다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걱정이 많다 이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의 지식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하고 나약한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을 알려고 열망을 해야 돼요. 물론 그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주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의 지식을 많이 알아보세요. 그러면 소망이 더 넘치는 거예요. 와, 이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뵀으면 좋겠다. 나 빨리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고 복된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이거죠. 무엇보다 이 지식은 우리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알아보세요. 더 많이 사랑하죠.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을 날마다 터득하며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뜻이에요. 구원이 땡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베드로서 1장 8절을 지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이 진리의 보화를 여러분 항상 체득하시고 또 익히시고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향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늘 부지런하고 또 담대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 그런 일꾼으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간증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